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된 기간이죠. 어제부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설렐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믿음 속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한순간에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아짐의 뒤에는 언제나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의 인생을 다시 이뤘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쓰실 때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황이 먼저 바꿔지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바꿔짐을 통해서 상황이 바꿔지는 역사. 사람이 먼저 바꿔져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어서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근데 마른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요. 두 번째 꿈이 뭐냐면 무성하고 좋은 이삭 7과 마르고 동풍에 마른 이삭 7이 나오는데 아주 곡식이 잘 익은 곡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른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 바로는 이 꿈을 꾸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꿈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날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또는 박수들, 여러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을 불러서 꿈을 해몽을 받았지만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꿈이 과연 무슨 꿈일까? 그때 이 술 맡은 가난정이 감옥에서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 기억났던 거예요. 왕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이 청년이 저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그를 부를까요? 그래, 불러와라. 그래서 왕의 명에 따라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급히 불러와서 그 왕 앞에 엎드립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4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는 말하기를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꿈의 해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은 풍년이 있습니다. 아주 대작이 있는데 앞으로 7년은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이요,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아옵니다. 그러냐? 왕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기가 막힌 해몽이에요. 내가 여러 해몽을 들었지만 너같이 지혜로운 그 해몽은 내가 들어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내 측근에서 전국을 관리하는 총리로 일해주길 바란다.
오늘부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를 사랑했고 그를 지금까지 달려온 수련 연단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러 그를 총리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꿈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로 보면 꿈은 하나님의 경고와 계획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꿈과 환상으로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요셉의 꿈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해몽이었어요. 욥기서 3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된 자. 저 사람은 참 아주 운도 좋아. 저 사람은 재수도 있어. 그러나 내면을 보면 준비한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해석할 영적 통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나이다 됐어요. 이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신적 작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37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살펴보면 바로는 당시 애굽의 절대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지혜와 권력의 최고의 자리였어요.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다같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인정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있고 악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악의 영이 그를 지배해서 그를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애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내가 이곳을 유대를 다 다녀봤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바로 그거예요.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지혜자를 넘어선 하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인정입니다. 요셉 안에서 보이는 거룩한 권위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말한다. 영으로 말한다. 그 지식을 많이 쌓는 것과 또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에 사로잡힌 자와 그 말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감동될까요? 지식은 감미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희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우리의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영을 움직입니다. 삶을 움직입니다.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입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영의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로 그에게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거 다 기도하고,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그죠?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 다 그죠? 하나님 주셨어요. 건강 가져가면 그거 어떻게 할까?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에게 푸르지오, 뭐 롯데 다 줬어.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건강이 없으면 뭐예요? 나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니. 할렐루야. 건강 주시니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건강이,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돈이 없고 참 공평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은 너무나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80%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30% 20% 그거 채우려고 바등바등하고 그냥 막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그 20% 30%를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고 자꾸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안이 열립니다. 육안은 또 열리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는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주옵소서. 게하시가 눈이 다쳤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엘리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지니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 보였어요. 불병거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오늘 기도 속에 주님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교회의 표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받았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득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고 있고 너를 이끌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고 미래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동행하니 그 마음 심령 속에 성령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의 공동점은 자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다. 하나님 먼저 붙들었다. 상황보다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열국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열국이 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랬어요. 보의 물과 같아서 여름에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닫으면 한 방울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열어주옵소서. 에바다 기적의 역사가 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편 75편 6절로 7절의 말씀 보니까는 높이는 이 동에서 소에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힘으로 동방의 힘으로 서방의 힘으로 어떤 누구의 대통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한다고 철학관 간다고 지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금을 줄까? 권력을 줄까?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줄까? 어떤 걸 원하느냐? 여기 제가 물어볼까요? 땅을 줄까? 손 들어보세요. 땅을 줄까? 돈을 줄까? 원하면서 왜 손을 안 들어요? 저 같으면 손 들겠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손 들어요. 좀 다르면. 왜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달랐어요. 뭐를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요. 지혜는 천만금보다 더 귀해요. 지혜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읽히고 오히려 잠언서 말씀도 많이 읽히면 지혜롭게 살려 탈무드도 읽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아멘. 그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맡기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니라고 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었어요. 감옥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자서전에 나는 감옥에서 많은 책을 읽음으로 준비했다.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 오히려 전화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 만델레 누구 대통령,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수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훌륭한 대통령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임팩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이 닫히면 끝이에요. 농사를 아무리 잘 줘도 파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낸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닫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해를 주고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 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35절에 없도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명철하고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철은 단순한 머리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총명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딕셔너리 사전과 같은 그러한 이 인터넷 같은 그러한 것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이스로 영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지식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요셉은 꿈을 단순히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았어요. 잠언서 2장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명철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철은 문제 속에서 길을 찾는 능력이다. 애국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철을 주심을 통해서 앞으로 큰 위기가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금방 해몽을 나타난 거예요. 그런 명철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해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박식한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꿈을 해몽하려고 했지만은 해몽을 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꿈을 많이 꾸죠? 많이 꾸잖아요. 태몽도 꿉니다. 또는 뭐 신년에 무슨 꿈을 꾸고 또 이 꿈, 저 꿈, 뭐 개꿈 다 꾸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 꿈이 그 자기 꿈은 아주 신통한 걸로 생각해 사람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거든. 신통한 꿈은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할렐루야. 좀 있으면 끝나요. 신학을 갈 건가 말 건가, 신학대학을 갈 건가 말 건가, 하나님께 기도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꿈속에서 기도원에서 마지막 날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광경을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꿈은 목사가 되라는 꿈이로구나. 아멘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만해야지. 전서 8장 5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때와 판단을 시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철은 하나님 중심의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다 같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비춰봐서 해석해요. 용한 사람 찾아가서 또 해석받지 말고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이 가장 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깃발 꽂은 곳에 찾아가지 말고. 시편 119편 99편이니까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나이다. 말씀 앞에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뭘 제시했어요? 첫째로 곡식 저장 정책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물난리가 굉장히 앞으로 물의 부족함이 많을 거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곳에 소행강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 소행강댐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저 부산을 통해서 저 일본이고 저 중국이고 여러 유럽이고 이 배 항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 지혜. 그래서 고속도로를 뚫은 거,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글을 쓰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아멘. 나라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관리 체계를 말했습니다. 미래 대책에 대해서 전략을 짜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먼저 뭐라고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실제 삶을 살립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지혜는 개인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라를 살리는 지혜였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그랬어요. 그 지혜는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 never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겸손. 어디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다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가 즉각 순종하겠나이다. 겸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저리 가옵소서. 내가 가나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요셉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요셉이 고백하죠. 욥이 고백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순간, 인생을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후레시에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철은 하나님 뜻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0절로 볼까요? 다같이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는 요셉을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모든 걸 다 맡기는 거, 내 키를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키를 맡긴다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것은 왕 다음의 권세, 실제 권한. 저 싱가포르 같은 데는 대통령이 있지만 밑에 수상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 영국에는 왕이 있지만 그 수상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일본에도 왕이 있지만 그 수상의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주권을 너에게 주겠노라. 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총리가 셋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장 1절에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통하여서 요셉을 세워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온 신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말에 태워서, 마차에 태워서 다니면서 그 앞에 다 엎드리게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의 인장 반지를 그에게 끼워줍니다. 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이 왕은 순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41절에 시작. 다같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엄청나요. 다 벗어서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서 뭐예요? 권한을 내게 맡기노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 나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다. 43절 시작. 다같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